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11과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도대체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분이셔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테두리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도 병을 고치시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병을 고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할 능력이 있으시겠죠. 첫 번째, 예수님에게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능력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란 뜻을 넘어서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들을 건질 목자가 오는데 그는 모든 상한 것을 치유하는 목자다라고 이사야서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성경들이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것, 정신, 육체, 영혼, 여튼간에 병든 것을 고치는 분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지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성경이 예고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자기 인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나도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멋있는 말이지만 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들이 병을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이루음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언을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도 과도하지만 또 그것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튼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임했으니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냐? 나는 이 땅에서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의 육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의 메시아를 보여줬지만은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나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희들이 보는 육체를 가지고 사역했지만은 성령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너희들의 예민한 부분을 나보다 더 예민하게 보혜사 하는 것이 로이어, 변호사를 말하는데, 그분은 너희들을 변호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원래 저 김 목사가 원래 부족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 좀 저를 보시고 좀 봐주세요. 저 장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청년이 원래 인간이 그 말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나 예수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님 어디 계시나? 어디도 계시죠.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지금도 계셨고 구약 시절에 계셨고 신약 시절에 계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나도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또 다른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랬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있는 말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뭐 지금도 병 고치잖아요. 의사분들이 병 고치고 그러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 직접 뭐 안수만 통해 병 고칩니까? 양을 통해서 병 고치고 실로암 뭐 물에 가서 눈을 씻어도 병 고치고 주님은 뭐 다양한 병 고치. 지금도 하나님은 병 고치시죠. 뭐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고 또 어떤 뭐 약을 이렇게 기도하고 약 먹으면 약을 통해서 고치시고 또 뭐 좋은 의사를 만나면 또 좋은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고 뭐 또 배를 갈라서 이런 수술 이런 것도 고치시고 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치시니까 나는 믿음 좋으니까 병원에 안 가겠다. 이것도 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의사 간호사를 통해서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그 홍수가 나는데 물에 빠져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제 소방관이 와가지고 빨리 오시라니까 아니요 나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나중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빨리 받주면 하나님 저 도와줄 거라고 죽어서 천국 갔는데 이제 그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이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나는데 왜 안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니 야 임마 소방관 보냈잖아. 안 웃기신가 보네. 야 임마 내가 소방관 보냈잖아. 너 굳이 안 타대. 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헬기 보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으니까 과도하게 막 이렇게 뭐 너무 의술만 믿어도 과도하지만 또 너무 그래 과도하게 그걸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다양한 능력을 좀 훼손하는 거죠. 여튼간에 예수님의 병 고침은 능력 자체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병 고침은 구약이 예고했던 바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병든고 상한 것을 치유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침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고장난 것을 치유하시는 모습이다. 최종적으로 치유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치유하시긴 하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병 고침은 두 가지 사상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병 고침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주제 안에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우리에게 병을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겠어요? 그냥 죽더라도 깔끔하게 그냥 90, 100살이 되어도 30, 20 그런 청춘으로 살다가 그냥 99세 죽어도 되잖아요. 무지 뭐 허리 뭐 짝대기 짚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막 노년에 막 아침 저녁으로 약을 한 줌씩 뭐 먹고 막 손자에게 아침에 할머니가 밥 먹었냐 약 먹었냐 안 먹었냐 묻고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99세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는 그냥 들더라도 99세까지 잘 살다가 100살까지 뭐 150세까지 잘 살다가 죽을 때 그냥 건강하게 죽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늙음, 노화, 질병 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을 왜 죽음으로 가는 계단으로 쓰시느냐? 왜 늙음을 그냥 청춘처럼 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나이가 돼서 그냥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늙어가고 막 아침 저녁으로 허리 아프고 막 계단 있으면 아예 올라갈 엄두도 못 내고 막 이러면서 막 뭐 하루의 절반은 병원과 한약방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늙어가면서 죽게 만드시느냐? 왜 병을 들게 하시느냐?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그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도 동시에 상고합니다.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만나봐 모든 거 치유해서 영혼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인간관계도 치유하시고 부서진 꿈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도 그냥 가슴에 그냥 원한과 한으로 맺혀져 있는 그런 깊은 상처도 예수님 치유하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 자, 우리가 이제 D2번까지를 했습니다. 그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F번 지난번에 했었는데 F번을 읽어보겠습니다. F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을 향한 다른 사람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맹인을 향한 다른 사람의 시각은 뭐예요? 에? 우선 무시죠. 무시. 맹인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와달라 혹은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 이런 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하자 맹인이 거지였을 테니까 이것 하고 무시하죠. 첫 번째로 무시. 근데 그 무시 안에 아주 근본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뭐 믿음으로 한다고 되나 이 사람아, 이런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뭐 눈뜨게 해달라고?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이런 것입니다. 이 맹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뜨게 해달라는 것을 다 느꼈고 있었죠. 맹인이 부르짖으니까 될 턱이 없는 걸 부르짖는 것이니까 조용 안 하냐, 이렇게 무시를 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를 지금 뭐 믿음 이야기하면서 하는 소리라고 들은 거죠. 이 사람아, 믿음도 뭐 어느 정도지, 이 사람아, 그 되겠나 이 사람아, 그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무엇인가? 조롱인데 그 조롱 밑바닥에 불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더 탁월한 분도 못 고친다. 네 눈을 어떻게 뜨겠단 말이야. 네 눈을 네가 평생 거기서 거지하는데 야 시끄럽다. 야 빌거를 빌어라 인간아, 이런 것입니다. 빌거를 빌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간절한 절규, 자신의 병 때문에 부르짖는 절규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맹인을 비아냥거리거나 예수에 대한 불신적 자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G번입니다. 무리와 예수님의 반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조금 전에 무리는 그 소경을 무시했다 그랬고, 두 번째로 무리는 그 맹인의 부르짖음에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우했다는 거죠. 되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딱 정반대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경을,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고 예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의 간청한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방금 무시와 능력에 대한 인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의 신앙 색깔은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저처럼 이 시간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압니다.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뭐 신학교 뭐 선생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긍휼이 있고, 다 불쌍해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불쌍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쌍해요, 목사는 목사대로 불쌍하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다 불쌍해, 청년은 청년대로 불쌍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도 불쌍해. 다 약해, 다 약해.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건강한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기대가 늘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좀 황당해도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개입하면 우리 아이도 어거스틴 것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 대화 안에 약간의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조금 맛이 좀 간 것 같은 긍정적 정신이 흐릅니다. 이거는 뭐 그냥 I can do it 하면 된다는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치료해야 될 것들을 치료할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병 고침에 담긴 아주 중요한 얘기다. 여기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뒤에 문제들은 병이 왜 있는가,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거 다 좋고 그런데 병이 왜 있는가의 주제가 이제 겹쳐지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주제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병을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병자니까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둔 병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암, 지구상의 3분의 1이 암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망. 이 중에 3분의 1은 암일 거로 돌아가실 거고, 뭐 3분의 1은 뭐 중풍 이런 것들을 뭐 심혈관,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가 다 날받아 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그런 유전이 있으시면 뭐 거의 뭐 한 80-90%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가 다 날받아, 뭐 그렇게 안 살더라도 평균 수명 금방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우리가 다 날받아 뒀는데, 자 그러면 이런 병들, 이 늙음이라고 하는 혹은 뭐 이런 병들은 왜 올뿐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이다, 다 좋은 말이고 예수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좋은데 정작 아픈 건 나잖아. 정작 아픈 거는 나는 그럼 이 병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H번입니다. 헤롯의 신하 A번과 누가복음 18장의 맹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신하 A번 기억하십니까? A번 헤롯의 신하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물으십니까? A번으로 갑니다. A번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A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한번 더 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났는데 그 아들이 아니고 신하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아이는 지금 죽어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기도도 못하고 예수님께 못 나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헤롯의 신하. 그리고 보신 것은 헤롯의 신하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A번은 그거예요. 이제 B번은 바로 이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맹인의 공통점,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다시 읽습니다. 여리고의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세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라,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이 소경 사이에 어떤 썸씽, 둘만이 아는 뭐가 흐른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기 뭔 믿음이 있나 싶은데 소경이 뭘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돈 좀 주십시오, 거지로 사니까 힘드니까 집이나 한 채 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게 미친 요구 아닙니까? 미친 요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 좀 험한 말이지만 이 병신아 하면서 막 조롱했겠죠. 그래도 지금 그게 아니야. 이 예수 지나면 끝이야. 그래서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야.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래. 데려왔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노골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완전 미쳤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헤롯의 신하에 뭘 보셨다고요? 오늘 맹인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일 마지막 기회들입니다. 아직 오늘 돌아가시든 뭐 돌아가시겠죠. 내일 돌아가시든 10년 뒤에 돌아가시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 경제적인 고통, 그것도 병이죠. 경제적인 고통 병 아닙니까? 인격적인 고통, 자존심 이것도 병이고 시기, 열등감 그것도 병이고 막 과도하게 막 뭘 두려워하거나 무슨 사람을 이것 다 두려워하고 다 그것도 병이죠. 병 다. 또 뭐 질병도 다 병이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병들은 우리 주님에게 내 믿음을 보일 탁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병을 자꾸 저주로만 보지 말고 병 때문에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주님과 내 사이가 한번 탁월하게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 때문에 주님을 탁월하게 만난 사람 제가 많이 압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의 탈선 때문에 주님 탁월하게 만난 가문도 제가 많이 압니다. 몸의 병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의 신하처럼 이 맹인처럼 이 주님을 정말 탁월하게 만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여러분의 병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믿음으로 크게 스파크가 일어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은 원래 우리 것은 아니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이 조상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시한을 정해 이 땅에서 곧 고난을 당할 것이다. 땅도 막 너를 괴롭히려고 엉겅퀴를 내고 옆집 사람하고도 싸우고 동료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막 찢고 뽑고 그럴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던 마귀가 당분간 공중 것에 잡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당분간 아픈 거를 겪어야 돼요. 자식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도 고난을 겪어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담아 두셨어요. 그 약함, 그 고난은 오늘 이 헤롯의 신하나 이 소경처럼 이 맹인처럼 참 이게 참 버릇이 옛날 읽었던 성경에 자꾸 소경에 자꾸 소경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지난번에 홍상은 목사님이 장님이라 그래갖고 내가 가슴이 막 내려. 내가 야, 너 그러면 전화 와. 그랬더니 자기는 호주 사람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시각장애인, 우리 맹인, 우리 자꾸 이제 소경, 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이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눈이 안 보여서 주님께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에 여보게 이 말 들으면 자네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자네가 겪는 질병은 주님 앞에서 자네의 믿음, 자네의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일 기회라고 말하고 있네. 물론 내가 그걸 다 몰라.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 장로님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 약함 때문에 탁월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니 예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은 질병은 그를 주님 앞에서 믿음을 세울 기회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남모를 영적 세계를 구가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앓다가 죽는 거예요. 야, 서글프잖아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므로 질병을 통해서, 또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그 애처로움을 통해서 주님께 믿음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뭐 은총이든 기적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체험하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치유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몫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치유됐어요. 바울이요, 몸이 아팠는데 남은 고쳐지는데 자기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주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이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에이 하고 화를 내야 될 텐데, 바울이 뭐냐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안 고쳐주시는 고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픈 것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결정이시구나. 다시 말해 주님의 처방은 완벽한 처방이에요. 그냥 단 한 봉지만 먹으면 낫는 처방인데, 다른 사람들에겐 다 눈도 뜨게 해주고 뭐 말도 하게 하고 손 마른 자 손 펴게 해주고 이런 다 처방을 주는데, 바울에게는 처방전이 뭐냐 하면 너를 향한 나 전능한 예수의 처방은 너는 계속 아픈 것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에 더 주님이 내 사역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병을 고친 이유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병 낫는 이유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나는 병이 안 낫는 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병 낫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내게 처방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나아도 병이 안 나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멋진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섰다 칩시다. 이제 막 심장이 뛰었다 말았다 호흡이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강구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육신을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내 육신의 이 쇠락이, 주님이 성경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겠다. 이제 내 육신이,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오니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임종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와 질병 안에서의 노임과 더 이상 질병으로 나를 사단이 괴롭힐 수 없는 저 영적인 영광의 세계로 입성하는 감격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병이 죽음에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상, 죽음이라는 질병까지도 견디고 영광으로 만드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전능함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치유는 온전히 그 육신이 낫는 것도 치유지만, 그래서 주님을 나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치유지만, 바울처럼 몸이 연약함으로 더 주님께 매어 달리고, 몸이 더 연약함으로 더 설교를 지금 내가 30분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12분밖에 못하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12분만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끝나고 주님께서 뭐 강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시든지 주여 도와달라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돌아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자신의 사역에 있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주님의 아기는 치유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치유나 혹은 이 땅에서 좀 더 그 질병과 함께 버무르게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신앙이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제 2번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소경만이 아닌 마음의 소경과 영적 소경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도 병든 자라고 생각합니까? 예, 위에 보면 성경에서 이 맹인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귀찮다고. 누가 병들었습니까? 아픈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데 조용하네? 어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께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디 네 같은 게 어디 소리 지냐면서 그 맹인을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진짜 병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진짜 누가 병자입니까? 영적인 병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자들은 주로 교회 안에 있겠죠. 뭐 불신자들이 영적인 병자는 아닐 테니까. 영적인 병자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병든 자입니까? 예, 그들도 병든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오면은 교회 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평안이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치유가 일어나면서 습관도 조금씩 변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자꾸 변하게 되고 그래서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내가 죽음도 같이 사는구나. 한족발은 이렇게 삶을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뭐 언제 죽는다고 전혀 이상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삶과 죽음이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이 땅에서도 자꾸 이렇게 죽음의 천국의 언어들을 쓰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붙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삶에서도 하나님이고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면서 이것이 자꾸 이제 영향을 이쪽으로 미칩니다. 이쪽 미치니까 뭐 이렇게 뭐 유산을 뭐 교회에다 막 기증한다든지 뭐 좋은 일에 기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이쪽과 저쪽이 막 섞이는 것입니다. 섞이면서 이쪽만 열심히 살다가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막 이쪽 저쪽 막 섞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삶이 하늘과 땅이 막 섞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남들이 모르면 되겠지 그러는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알잖아. 이 하나님이 한 방 갈기심이 이게 끝장나는 데라면서 이 삶이 막 같이 이 땅과 하늘이 천국이 또 천국과 하늘이 막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사는 길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육신도 고치지만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뭐 우리가 말하는 드림 뭐 비전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비전 그래봐야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그게 비전인데 이제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지만은 뭔가 자꾸 이렇게 신앙과 맞물리고 하늘과 맞물리고 그 뭐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저 영정에 또 내 얼굴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섞이면서 삶과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삶 딱 죽음 딱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삶이나 이 죽음이나 이게 연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선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선을 짚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선을 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뭐 양쪽이 다 섞이면서 옛날에는 뭐 사람이 보면 잘하고 뭐 사람 안 보면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 생활 좀 해가면 뭐 사람이 봐도 잘해야지 사람이 안 보더라도 어떨 안 볼 땐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주 예민하게 개입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할 때 질병은 우리를 더 건강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마음의 소경과 영적인 소경은 육신의 소경보다 육신의 병자보다 훨씬 더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바로 그걸 고치는 곳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K번입니다. 신하의 아들과 맹인의 병을 고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하의 1번 A번에 그 신하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신하가 막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또 이 맹인이 앞을 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뭘 원한다고? 뭐 답은 못해도 정답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합시다. 질병은 나의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기를 바라신다. 주님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질병은 입 튀어나와서 뭐 억울하고 뭐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시기 질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절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질병은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나?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에게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뭐 헤롯 신하에게는 믿음을 보고 이 맹인에게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뭐 어차피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질병이란 그 자체가 다 질병이라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당신하고 믿음을 한 번씩 더 이렇게
계산해보자는 주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냥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기독교인들이 뭔가 괴로운 일이 생겨요. 괴로운 일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뭐 원망이나 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이게 뭘 원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든 인생이든, 특히 이제 우리들에겐 자녀들이 중요한, 자녀들 무슨 일이 생기면 재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1번입니다. 위의 성경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 끝도 없겠죠. 근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약한 것들을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와, 이건 이기적인 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약한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늙어감, 그래서 어느 날 늙음이 탁 이게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이게 내가 늙래 그러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 대학 다닐 때 27인가 6시 때 누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20살 때 자기는 20대가 지나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외모나 몸매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멋진 여자들은요 대부분 다 70살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자는 70쯤 돼야지 진짜 여자인 것 같아. 싫으면 말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우리가요 그 자매가 뭐 무슨 말 하려는 건지 느낌은 오는데 잘못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20대로 살다가 90까지 살다 죽게 하시지. 늙으면은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20, 30대는 감히 범접도 못할 70, 80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튼 간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집요한 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 여러분의 임종 앞에서의 떨림,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병듦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그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딸랑딸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애둘러서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위에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서요 예수에게 빌고 할 때 가장 멋진 아픔의 시절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막 고시를 치고 뭐 시험을 치고 해서 막 예수님께 매어 달릴 때가 가장 탁월한 학창 시절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꾸리면서 서로 다른 객체가 만나가지고 주체가 되어지고 가정을 연대에 찢고 뽑고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자신의 약함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신혼부부의 가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병과 또 의사의 또 사형선 같은 것을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뒤에 멋있는 말이 있지만 핵심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고, 당신이 전부라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의 영광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뭐 너무 염려 마시고 예수님 당신 이름만 높아지면 좋겠습니다라고 불렀던 선배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너무 과도하게 원망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병 고치시는 일을 통해 어떤 결론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답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주님이 절대로 무시 안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아픈 거, 야,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병 고침은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병자들이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납니다. 예, 진짜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N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병 고치심이 치료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병 고침의 근원적 의미를 참고합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은 N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N번까지니까 30분이 되었는데 뒤에 남은 게 많아서 가슴이 힘들었던 분들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N번이 병 고침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거를 빼고 뭐 기도원에서 병 고치다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육신의 병을 기도원에서 고쳐지는 걸 별로 신뢰를 안 하지만 저는 부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병 고침에 모든 초점이 있다면은 절대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를 병 때문에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에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과도하게 이상한 방식으로 병이 낫는다는 게 성경적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또 상고하겠습니다만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센 자입니다. 제일 큰 자.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그 세례 요한의 신발끈도 풀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근데 그분이 예수님 딱 알아봤어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좀, 당신은 불로 세례를.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딱 보는 순간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거의 다 달라붙었습니다.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나는 작은 선생이고 저분은 진짜 선생님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지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것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해림교회 저는 해림교회를 놓고 기도하죠. 저는 아직까지 은퇴라는 거 설명할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만 또 좋은 목회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후임이 오시겠지만 기도하는 게 저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 이런 분이 오시면은 저는 진짜 은퇴를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그 어설프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해림교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튼간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이 보통 사람이면 그냥 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막 외치는 이런 센 사람이었는데 죽이면 죽이라 이런 분인데 감옥에 딱 갇혔는데 침체 디프레션이 딱 온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있다가 침체가 왔어. 제자를 불러서 여보게 좀 이리 와보게 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있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다는 어린 양 그분 그래. 예수님한테 가서 한마디만 좀 물어봐라. 뭘요, 선생님? 정말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야, 여기 로이 존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길게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인간의 약함. 우리가 약한 사람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약한 거 이해해야 돼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여인이 나온 중에 제일 센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만 침체가 온 거예요. 침체가 왔어. 의심이 온 거예요. 의심이.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놓고도 예수님 진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목배임 당해도 내가 당신을 붙잡고 죽어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게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의심이 온 거예요. 의심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이제는 탈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또 탈진한 거예요. 탈진하니까 이제 그냥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말할 만큼 그 사람이 다 탈진한 다음에 탈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한테 가갖고 좀 물어봐라. 뭐 물어볼까 했으니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이 든 거야. 의심이. 그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뭘 말씀하셨어요? 병자들이 치유된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개개인의 병을 낫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이 예언했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는 예고된 메시아가 나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병 고침을 볼 때마다 예수님 나도 고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의 병 고침의 사건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상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오셨구나. 성경이 예고한 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이 예고한 대로 병을 고치셨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예고한 모든 것대로 끝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대로 되겠구나. 치유의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 메시아됨과 함께 성경의 진실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신 기도를 마치면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내일 복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나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아왔느냐? 정말로 분명하고 탁월한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였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증인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11과를 상고하면서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고한 대로 모든 것을 치유하신 메시아라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질병을 통해 너의 믿음을 기대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질병 또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주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약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헤롯의 신하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투병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해짐 안에서 주님이 기대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아성과 더불어 자신의 질병을 통해 주님께 믿음을 곧세우고 자신의 질병을 통해 자기처럼 힘든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